오늘은 우리가 레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많이 듣고 또 보았던 단어가 바로 이 레디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지금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컴퓨터를 켭니다. 컴퓨터를 켜고 제일 먼저 하는 게 게임을 들어가요. 제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보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레디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서 게임에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아이템들도 사고 또 내가 가장 유리한 코스를 선택하기도 하는 등의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준비 시간, 이 레디 타임에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중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면 이 레디라고 하는 단어가 꼭 따라 붙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뿐만 아니라 스포츠 등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레디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준비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시작하고 맞이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는 총 3가지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장부터 35장까지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의 경고와 또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고 또 두 번째 파트로는 35장에서부터 39장까지로 이제 파트가 나누어져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파트 두 번째 파트에는 이사야에만 등장하는 예언의 배경과 또 예언 성취의 대표적인 신뢰를 이야기하고 또 오늘 본문이 포함된 세 번째 파트는 이제 바벨론에서의 귀한 시대를 중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또 이 세상의 종말에 이루어질 구원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도 세상의 종말과 또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하면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흔히 아기 예수의 탄생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생각하고 또 이 4주간의 기간을 보내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을 뜻하는 영어인 어드벤트의 뜻은 재림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가 오늘부터 지키는 이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 벌판입니다. 가도 끝이 없고 가도 모래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무엇인가를 준비하려면 이런저런 재료들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재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광야에서는 그런 재료들을 구할 수 있나요? 광야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기란 예비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광야로 나아갈 때에 준비해 나갔던 것들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예비한다면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이 광야에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무엇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비한다라는 것은 당시의 문화를 조금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 왕이 어느 지역을 행차할 경우에 전령이 먼저 앞서가서 왕의 행차를 먼저 외쳐서 알리고, 그리고 또 왕이 쉽게 지나갈 수 있게 그 지역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도로를 정비하고 또 평탄하게 만들었던 그런 문화를 반영한 것이 바로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먼저 믿은 자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야기하였는데,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세례 요한의 모습일 것입니다. 실제로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외침과 또 세례를 베품으로써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행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가복음 3장의 내용을, 앞선 내용을 살펴보면 세리들이 세례를 받으러 와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군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또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해야 한다, 또 군인들 너희는 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모습의 선지자의 모습을 이들은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단호하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오늘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이렇게 예비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쳤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질문들에 답을 해줌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왕의 행차를 먼저 와서 준비한 전령과 같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또 회개하기를 촉구했습니다. 언제나 그래왔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악하다 이야기합니다. 요즘이 더 악한 것 같아요 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사건과 사고는 끊이지 않고 이제는 전 세계적 질병으로 인해서 모두가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는 이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도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말라기를 끝으로 기나긴 암흑길을 지나야 했고, 또 이미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보다도 더 혼란하고 혼탁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때에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할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소리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또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하다, 혼탁하다 말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의 우리 한국 교회의 이미지는 벼랑 끝에 몰리다 못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질병을 옮기는 몰상식한 집단이 되어버렸고 이기주의의 끝을 보여주는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세상 속에서의 한국 교회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발전하는 데 앞장섰던 집단이 아니라 민폐 중에 민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라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외치고 외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외면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심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세상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소외된 자들을 돌보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철저히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뒷받침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왕이심을 비로소 외칠 수 있을 것이고 그 외침이 있을 때에 세상 속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솟아있던 광야 세상 속 사람들의 마음을 평탄하게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회개할 때에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에 1907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회개가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조들의 회개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에 하나님은 한국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셨고 한국 교회는 그것으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해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는 이 대림절의 이 4주간의 기간을 통하여 더욱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더욱더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자리가 있는지 혹여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평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0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또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냄과 동시에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이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오실 예수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맞을 준비를 할 때에 우리는 영원히 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들판의 풀과 같아서 약한 바람에도 이리저리 흔들거리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흔들거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연약하고 초라하고 덧없는 인생임을 자각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허무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차피 끝날 인생인데,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내가 이런 것 해서 무엇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고 사라져 버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믿음의 선진들도 삶 가운데 여러 고난과 고통의 연속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유한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기 마련이고 그 끝은 영원함으로 가기 위한 통과 의례가 아닌 풀이 마름과 같이 다 말라버리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재물, 권력, 여러 가지 다른 것들, 기타 등등의 것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 이런 썩어 없어질 우리의 인생과 같이 동일하게 썩어 없어질 것을 더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그 모든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 우리가 구원받을 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을 소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심판주로 또 구원주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풀과 같이 허무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무함을 이기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이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다면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모른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 제 학창 시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준비 기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하지 않고 나의 소견대로 준비한다면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끊임없는 외침을 통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외치고 또 외쳐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우리가 또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의 것, 사람의 것이 아닌 영원하신, 영원히 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예비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며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외침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할 때에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